자,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가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노? 그 설명하기가 참 곤란해요. 대학교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친구한테. 그 안 믿는 애들한테 붙들고 뭐 내가 하나님 만났던 이런 이야기하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가 목사가 됐노? 여러분 어떻게 해가 장로님 되셨죠? 어떻게 해가 성가대 됐죠? 답변을 갑자기 이래 물으면 답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 되셨고,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요, 이 목사 왜 목사 된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예? 선배님. 그랬더니요, 평신도로 놔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별난 것들을 뽑아가 신학교 보내가 목사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별나긴 별났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에색 체험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범죄자 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님 만나가 이런 이야기 틀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하나님이 서시는 종들은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면 율법적으로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를 뭐로 구분한 줄 아세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마디로 한 기준을 세워놓고 요거 지키면 믿음이 좋고 요거 안 지키면 아주 이거 엉망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대부분 보면 막 교인들을 계속 나무라요. 뭐 어떻고 특별히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나온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안 나온 사람 뭐라 해야 되는데, 나온 사람 괜히 오늘 기도하러 나왔다고 목사님 자꾸 새벽기도 준다고 이게 다 어디 갔냐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요, 온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 모이는 데 가면 자기가 다르다, 나는 바리새파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서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시장의 큰 의기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 저 사람 이 바리새인이고 어느 문화에서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평가했다. 바울도 그 속에 살아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무리를 걸어갔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뭐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맹인이 눈을 떴다. 문둥병 환자가 났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에만 나온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29번 나온다. 29번.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29번 계속돼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라사 광인 이야기. 귀신이
쇠사람 꽂고 막 무덤에 있던 거기 살던, 집에 살아야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무덤에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기도를 하니까 멀쩡해져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 그리고 당시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나병 환자들. 예, 그러잖아요. 너의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러시잖아요. 그 10명 열문둥이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근데 돌아온 문둥이는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만 돌아왔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0명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다 어디 갔어? 이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이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9명은 구원받게 가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다메섹 체험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여러분들이 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생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위험한 것 이럴 때면 하나님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시고 끌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메섹 바울이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 중에 특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죽여야겠다. 이런 자들은 다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메섹에 갈,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한다고. 대제사장이 당시에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 역사에 나오는 시저, 예? 처음으로 황제 권한을 가지고 정권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잘한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도적대, 산적대, 강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막강한 군대력으로. 그리고 제국과 제국 사이에는 수시로 어디 가가 살 수 있도록 다 오고 갈 수 있는 통행의 자유를 허락했다. 그리고 유대 자치권을 허락해 준 거예요. 성전에 가가 제사 지내도 좋다. 너희들 종교는 너희들 마음대로 믿어도 좋다. 단 세금과 반란의 조짐이 있으면 그 족속들은 다 멸족시킨다. 군사력과 한마디로 경제 군사만 챙긴 거예요. 나머지는 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분봉왕 헤롯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치 이제 왕으로, 분봉왕으로 봉해졌으니까 자치 행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장 강한 게 뭐냐면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성전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오늘 이야기하면 총괄하는 제사장,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당시에 전부 계속해서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서, 가야바는 그의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고, 안나서는 그 전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세습이 된다고. 근데 제사장에게 공문을,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려고. 그 누가 체포령을 낸 거죠? 로마 황제가 체포를 내린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그들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니까 이거 다 없애야 돼. 그 공문을,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가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지금 바울이 자청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율법의 열심인 자예요. 본인이 이제 늘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바리새파 중에 열심파 중에 나는 열심파였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만난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다메섹 체험이요.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9장, 22장, 그리고 26장. 똑같은 자기의 간증을, 예수를 만난 간증을 3번이나 한다고요. 똑같은 간증을. 우리 아들 녀석이 나보고 그래요. 아빠, 왜? 나도 아빠처럼 하나님 만나는 좀 그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쳐다보면서, 아니, 왜 아니랄까요? 간증이 많다는 그 사람은 바꿔 이야기하면 골병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반드시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삶을. 반드시 각각의 다른 다메섹 체험은 다 있었다. 근데 본인이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은요, 자동차가 완전히 폐차돼서. 근데 멀쩡해. 그 자동차로 박아는, 이거는 그냥 다친 게 아니고 돌아가시는 게 맞아요. 부부가. 그럼 멀쩡하다고. 그 자기가 사고 나면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순간에 뭔가가 다르더라고요. 꽉꽉꽉 이렇게 몇 중 충돌했거든. 근데 그 죽은 건데 하나님이 그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 거거든. 신앙생활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엄청난 세계의 죽음의 강을 건널 뻔하는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부터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예. 이게 개인으로는 그에게 그게 다메섹 체험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모태 5대를 믿는 집안에 엄마의 외가에 아버지 목사에 쭉 어렸을 때 들어보니까 한 번도 이제 죽는 연습이라 할까, 한 번 완전히 어떤 그런 획기적인 어떤 변화, 영적인 세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주실 거야. 그러니까요, 안 죽도록 주시고 고통 없이 주셔야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영광의 세계로 가는 길목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이 다메섹 체험이 없었다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도 없고 그의 생애가 바뀔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똑같이 갔다고요? 한 사람만, 이제 바울 한 사람에게만 다메섹의 세계를 지금 듣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주 중요한 귀절이에요. 똑같이 갔다고. 오늘 똑같이 말씀 듣는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열을 때는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다메섹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갔다고. 갔는데 그 가까이 갔는데 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참 이 사도로서 성경을 따라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보면 놀라운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소리만 듣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뉘십니까? 그 상황에 빛이 확 나타나가 이제 그 뒹구른데 뉘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쯤 상황 되면은,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이 혼미해 갈 건데 묻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시느냐 하시거늘 뉘십니까? 뉘시냐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지적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사람인데 뉘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생애가 바뀌는 다메섹 체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앞을 못 보는데 이제 빛이 강하게 비쳤으니까 앞을 못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야 네가 직가라는 동네로 내려가면 지금 형제 사울이 앞을 못 보고 그렇게 있는 상태가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그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걔는 예수 믿는 우리를 지금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핍박하고 이제까지 형제들을 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기도하라고요? 아니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를 내가 지명하여 선택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네가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이러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에서의 이 부분에서 우선 9장, 22장, 26장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설명했고 22장에는요, 예?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미쳤다 해가 막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영내로 끌어들이는데 그 올라가 가지고 영내 올라가는 우리를 부대 입구에 서 가지고 형제들아,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해 줄게. 또 이 다메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돼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 잘못된 것들이 황제의 거역죄로 인하여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가이사 황제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 황제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모든 풍속 잘 알지 않소?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미쳤다 미쳐서, 로마 총독이 왔으니까 베스도가 미쳤다 미쳐서 혹시 돈이라도 좀 줄 줄 알고 계속해서 그런데 선언을 하기를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럴 때마다 9장, 22장, 27장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요, 남들에게 내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알 수 있는 다메섹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안 가볼까요? 노아가 살던 때는, 그때는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만 알려주신다고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그 멸망받을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던 그날, 노아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세계를 그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모세에게 다메섹은 그는 미디안 광야로 왕자로 자랐다가 관원을 죽이는 게 탈로 나가지고 저 멀리 미디안으로 가서
예? 양치기로 전락했다가 80세 되는 어느 날, 예? 이제 호렙산 떨기에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하는 신기한 광경을 보았더라. 가까이 간다고. 근데 그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게 모세에게는 그게 다메섹이에요. 목회자는 딱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목회자는 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훈련이 없어요. 근데 다메섹에 이런 세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만일 목회를 하면 교인하고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본 세계는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셔서 참 교수이기도 하고 귀한 영의 세계에 은혜를 입은 분이에요. 진짜 귀한 분이에요. 예. 저는 금요 기도회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너무나 잘하니까요. 그 준비 목사님 이 집안에 지금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면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래요. 준비 기도하시오. 나보고 무조건 안수하라고 하지 말고 준비 기도하고 오라고. 하나님께 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사님의 기도와 집사님의 기도와 장로님의 기도와 그 위에 종의 기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도록. 주로 우리는 기도회 때 언제 하느냐?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찬양하고 막 하면요, 이제 불 꺼지고 기도하면 강대상에 쫙 엎드린다. 어떨 때는 뭐 다른 교인들도 오고 모르는 사람들도 오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어요. 예, 나는 단번에 알아봐. 처음부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꼬이고 뭐 안 되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요기도에 점점 더 많이 모이지. 그 지금 내 후임하고 차이는 딱 이거예요. 이 공부 많이 했더니 똑똑하다니까. 최고 1등짜리라니까.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 돼. 근데 이제 이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요, 다메섹 체험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 나는 우리 교회도 큰 은혜로 다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거든. 아픈 환자,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아라. 근데 지금 제 후임도 보니까 이제 막 답답하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다메섹 체험이라는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지도자로 나서겠어요? 요셉 보세요. 예? 요셉에게는 감옥살이가 그게 다메섹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봐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다윗 한번 보세요. 그는 10년간 쫓겨다니며 아둘람 굴에 한 맺힌 사람들하고 같이 그거 한다고요. 예? 아둘람 굴에 있는 한 맺힌 자하고 600명 데리고 산다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인생의 다음에 왕이 될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때 다 경험한다.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닌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러잖아요. 너 어느 거 선택할래? 온역, 대적에 쫓기겠나? 뭐 막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길게요. 왜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들만이 있는 다메섹이에요. 저는 오늘 저녁에 지나온 삶을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음의 강과
고난의 큰 강에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집사가 되고 진짜 권사가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한 획을 그었던 한경직 목사님 일대기를 책에 보면요, 50년대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총신회 총장하셨던 박영용 박사, 예? 박윤선 박사, 이 우리 보수교단에 기초를 낳은 분이거든요. 한경직 목사 공부하러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잖아요. 그분들이 공부를 하러 갔다고. 공부 거의 다 끝났는데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일대기 보세요. 미국도 당시에 폐병은 못 고치는 거의. 예. 지금이야 뭐 좋은 약인데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보고서 보니까, 예? 슈퍼 박테리아가 나왔다고. 슈퍼에 이게, 예? 이 결핵에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약에. 그 지금 북한이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막 국제사회가 했는데 지금 문을 닫아 놓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약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학계 보고된 거거든요. 그런데 50년대에 이제 그 결핵이 걸렸으니까 결핵은 또 잘못하면 옆에, 예?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로 격리됐느냐? 텍사스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마산 요양에 간 것처럼 텍사스로 가가지고 거기에 옆에 이제 쫙 이제 같이 환자 되는데 하루 지내니까 이 사람 죽어서 나가고 하루 지내니까 이 사람 죽어서 나가고. 근데 한경직 목사님 일대기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와가 공부 다 어려운 공부 끝냈는데 그래도 한국 가가 몇 년이라도 목회하고 죽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메섹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한국에 가셨다. 몇 년 사신다는 게 얼마나 오래 사셨는데. 남한산성에까지 가셔가지고 사셨는데.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너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아야 돼요.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데 이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다메섹은 확고부동하게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강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메섹 체험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다메섹 체험은 이렇게 우리를 확고부동하게 거듭나게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붙들어주는 동시에 이 다메섹 체험은 뭐냐 하니까요,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바울은 그의 생애를 보면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럴 때 이것이 확실해진 사람끼리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믿을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그런 사람에게 다메섹 체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강력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인데
이 은혜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체험회가 뭐 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안전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메섹과 가시는 은혜 안에 꼭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 삶에 가시가 있고 모든 가시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그 구역장님이요 한날은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집은 넉넉하지 않고 뭐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열심히 해요. 내가 봐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구역 배정을 해놨는데 이 구역 배정이 어디냐 하면 강남에 있는 어떤 집사님 집에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돼 이분을 이제 배정을 해서 구역장이 됐어요. 구역 가보니까 강남에 그 집이 거의 집이 거의 한 90평 가까이 돼요. 예? 안 놀래네요. 강남의 땅이 강남에 그 아파트가 90평 되고 그게 방배하고 그 방배동에 있는 거기거든요. 그 이제 서초 방배 거기 있는데 아주 요지 자리예요. 보면 또 뒤에 약간 야산도 보이고 나도 가가지고 이제 미리 한번 신방하고 이제 등록 신방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구역장하고 이제 구역장은 그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가 일어난 일이고 제가 신방하고 탁 보니까 뒤에 보고 탁 보니까 뭐 아빠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그 등록하신 여자 집사님도요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 집안은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참 대단한 집안인데 그런데 그 가정에 가시가 있어요. 둘째 아이가 아픈 거예요. 정상화가 아니라. 근데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내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 집은 죽기 아깝겠다. 뭐 보니까 너무너무 벤처차 아시죠? 어제는 벤처가 하도 근데 내가 본 벤처 중에 그렇게 좋은 벤처는 처음 봤어. 난 그 차 타고 한번 가봤는데 내리기 싫더라고. 이야 보니까 뭐 식사 한번 하는데도 뭐 강남에 가가 카드 끊어가 하는데도요 한 끼에 얼마인지 안 물어봤어요. 시험 될까 싶어. 그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탁 하는데 이제 다 끝내니까요 우시는 거예요. 둘째 딸 때문에. 목사님, 내 가슴에 멍든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기 아깝겠다 하고 나오고 난 뒤에 내가 내 입을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 집집마다 여러분 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씩 다 있어요. 예?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가 먼저 신방하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구역장에 이제 가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사정을 구역 식구들한테 사실 다 이렇게 알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부목사님들 신방하며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집에 가시는 뭐고요. 큰 가시는 이런 거 있고 작은 찔러대는 가시는 이런 거 있고 이야기 구역장은 다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다 가슴에 품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정말 이거 남들 앞에 내놓기 힘든데 얘는 밖에 안 나갈 수가 없고 항상 지켜봐야 될 그런 근데 그저께 나보고 넌 은퇴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바쁘시다고 그런 시간을 맞춰. 그러니까 어느 식당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그러길래 안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왔더니요, 제하고 이제 같이 미팅 장소에 해가지고 이제 음식점으로 간 거예요. 보니까 그때 이제 내가 이 바쁜 가운데도 5파트의 제자 훈련을 했다고, 따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소위 엘리트고 이렇게 해요. 교계에도 목회해 보니까요, 막 의사분들, 그다음에 이제 판사, 검사분들, 이런 분들하고 일반 성도들이 잘 안 섞여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혹시라도 자꾸 이야기하면요, 의사 선생님한테 주일날 와가지고요, 자기 몸 아픈 거 자꾸 상담하니까,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거 병원 문 닫고 왔는데 또 계속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그들만 좀 따로. 그 다음에 이제 현직 검사, 부장 검사, 변호사들, 또 그러면 또 그거가 상담 계속해. 이 사람들도 주일날은 좀 예배드리고 쉬려고 왔는데 잘 안 돼요. 이 사실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바쁜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따로따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따로따로 성경 공부를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5명, 7명 이렇게 해가 5파트를 현중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제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인데, 나 한우집 맛있는 집이라는 그래도 나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집은 처음이요. 비쌀수록 맛있다는 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안심을 먹는데 진짜 안심하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비싸. 그거 보니까 얼마고 나 안 물어봤어. 보니까 이제 룸도 VIP 붙여놓고 막 전부 이렇더라고. 여기 예약도 아주 그거 해가 받는다더라고. 감사하다고. 근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걔가 검정고시가 통과된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될 수가 없는 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검정고시도 끝났고 대학교 시험을 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시험 쳐가지고 어디 자기가 원하는데 냈는데 한 군데만 냈는데 안 됐는데 내년에는 여러 군데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이 그런 좋은 환경인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 그의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가시가 그를, 그 정도면 정말 뭐든지 막 나타낼 텐데 교회 오면 겸손하다.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3번 주께 간절히 구했더니 이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을 간절히 구했는데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 너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다메섹과 은혜 안에 있는 가시가 있어요. 이게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모르고 우리 구역장님은 그 집에 신방 간다니까 막 안 하던 머리집에 가가 머리하고 막 옷도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입고 강남에 지금 신방 간다니까 마음이 들떠가 소문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1000당은 못 되고 900당은 된다니까요. 가보고 예배 드리고 이제 음식 잘 먹고 오면서 시험이 든 거예요. 무슨 시험이 들었을까요? 나는 먹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 삶을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비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 인간이 자꾸 비교한다고. 저 집은 잘 살고 나는 뭐냐, 저 집 애들은 다 잘 된 것 같은데 이건 뭐냐, 자꾸 비교한다고요. 성경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가말리알 문화에서요, 그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가 어쩌면 대제사장 밑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율법자 중에서는 될 수 있는데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예수 전하는 데 나서는 거예요. 다메섹 체험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던 구역장이 완전히 뭐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형편없이 됐어. 기도도 하러 안 나오고 막 그 소문 들어보여 신방가가 시험 들어가 왔다더라. 오시.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허살은 갔습니다 하더라. 맞아, 허살았어 내가. 본인이 허살았다는데 동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열심만 있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무능하고 못생긴 줄 처음 깨달았대요. 좋은 거 깨달았다. 그 남편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장로님 됐어요. 그래. 여러분,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교를 왜 하느냐고.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다르고 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이거는요,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은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난 데나 사나 죽으나 오직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연단 고난, 그래도요,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능력과 수많은 사람들 나타나고 막 바울을 붙들고 하는데도 교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들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그들에게는 가시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시가 있습니까? 질병의 가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가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을 거, 어떤 것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로 인하여 잘 극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집에 아픈 이야기는 안 하지요. 그랬더니요, 다 좋은. 내가 그 집에는 구역장님이 모르는 아픔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입었지만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이게 잘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엎드릴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잘 지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늘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은혜 안에는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를 이제 가시가 없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또 묘한 새로운 가시를 해가지고 옆구리를 콕콕. 제가 작년에 와 그랬잖아요. 코로나로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고. 예? 아니, 죽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거지. 거의 12월 6일 7일 사이는요. 내일 아침에는 눈을 못 뜨겠다는, 산소 포화도가 안 돼서 내일 아침에는 눈을 못 뜨겠다는 거 하고 마지막 정신 있을 때 막 문자로 아빠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했다고. 주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나니까 처음으로 거기 가가 제가 그랬잖아요. 5분 7분 잤다고. 우리나라에 제일 강하다는 수면제 먹고 5분 7분 잤는데 처음으로 4시간 잤더라니까요. 내 하나님이 한순간에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생애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요, 그건 이 담의 세계에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일생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못으로 박은 거고, 주님이 마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내 영혼에 박힌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게 담의 세계에서 주신 은혜예요. 이 가시가, 바울은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 너무 실망스러워 간절히 구했더니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90년대 초반에 지하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어느 날 이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몇 명 안 되지만 획기적인 어떤 그들에게 충격적인 뭔가의 수련회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90년대에 우리나라 중고등부 수련회, 교회 수련회는요, 소 떨고 냄비 들고 갈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소 들고 냄비 들고 주암산에 이 근방에 있는 기도원이나 이 근방이 아니면 이런 데는 아니 어디 가까이 갔겠죠. 그때 보니까 다른 모든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기도원이나 아니면 어디 수양관 얻어가지고 거기 가가 여전도에서 가가지고 밥 해주고 이렇더라고. 하나님, 전 이런 수련회는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요. 뭘 했느냐? 예? 92년도에 초등부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 얘들을 동경 수련에 데려갔습니다. 동경으로, 일본 동경으로 동경 수련에 데려갔다. 고등부들은 저 필리핀 바기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기오 올라가 거기 산지 마을에 기가 막힌 산지 마을 교회가 있다. 거기에 선교사들을 붙여가 수련회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열흘간. 우리 여기 애들도 이제 초등부 5, 6학년하고 중학교는 얘들은 월요일 날 가가 토요일 날 늦게 5박 6일 데려간 거예요. 청년들은 어디로 갔느냐? 북경 수련회. 이쯤 되면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겠죠?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비행기 하고 수련회 가려면 그때 소 떨고 냄비 들고 다닐 때라니까요. 돈은 은행에 많다. 집에는 없다. 그리고 1년 전에 발표하고 기도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간다 하니까 아이들이 세뱃돈 받은 것까지 다 준비하더라고. 어떤 애들은요, 알바도 하러 나가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동경 수련회 갔는데 이제 에다가와 공원 이제 하고 가가 노숙자가 일본도 그렇게 많더라고. 박스해가 자고 막 나오고 그 동경에 또 어떤 목사님이 그 보니까 우에노 공원에 갔는데 우에노 공원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밥을 주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야, 한국 사람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 많이 봤어요. 애들을 다 데리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다 전하고 이 공부는
내가 학교 선생하면서 보니까 공부는 중학교부터가 진짜 공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이게 기초를 못 잡으면 고등학교 가가 따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가 얘들한테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했어. 동경대학 도서관을 좀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좀 견학할 수 있도록 애들을 다 데려갔다니까. 다 데려가가지고 발자국 소리도 안 들리, 바늘 떨어져도 소리 들릴 만큼 조용한 데를 조용하게 이렇게 돌아 나왔다. 그래서 내가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니까, 야, 겁나게 공부하네요. 그러더라고. 봐, 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는 이들에게 늦어져가 명치유신부터 다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겨가지고 이렇게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고 했는데 너희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 갔다 왔던 애들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 서울대, 연고대 다 간 거예요. 본 거예요. 다음에 세계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갔다 오더니 네? 그 다음부터 조를 짜고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등부 애들은 전부 끌고 저 필리핀에서 마닐라 공항에서 바게오까지는 한 대여섯 시간 가까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 북쪽에 올라가 그 산 쪽에 올라가면은요 산지 마을이 600만이 살고 있어요. 600만이 살고 있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청년 대학부들은 데리고 북경수련회하고 단동, 무산 그 길을 돌아가 나오면서 우리 민족의 마지막 숙제인 북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청년 때부터 그걸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북경수련회하고 동경수련회를 갔다 온 애들은요 목사가 5명 나왔다. 우리 총신에 5명이 목사 됐다. 지금 다 전국에 부목사 있고 지금 가 있고 이제 담임 목사 나간 애들도 있고 충격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북한 선교회가 하는데 이제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가 비키칸 사카사칸 띵나이아는 마을이에요. 이 기가 막히면 산지족들. 여기 한 600명 살고 여기 500명 살고 이런 마을이 화산인데 그 마을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은요, 이 아무도 거기 복음 전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길이 첫째 위험하다. 지푸니가 들어가는데 밑에는 만길 낭떠러지예요. 만길, 천길 다. 저 중간에 구름이 걸려 있다니까요. 이런 산으로 간다고. 이 산지족들이니까. 근데 제가 거기를 가게 된 이유가 첫 번째, 그 선교사 하나가 와서 보고를 하면서, 이제 그 산지 마을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다 들어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야, 그런 데가 있어? 그냥 한번 가겠다고 그랬더니요. 가려는 사람은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하나도 없대. 가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아이고, 죽을 뻔했어요, 정말. 나 거기 가가 평생 회개할 거 다 했다고. 바교에서 내려가 산지로 가는데요. 이 청길 낭떠러지 3시간 반, 그 다음에 가면 봉톡이라는 데 나오고, 봉톡에서 다시 이제 산지 마을로 가려면 또 2시간 가야 돼요. 운송수단은 지푸니. 필리핀에 가면 지푸니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원이 없어요. 안에 타고 천장 위에 올라가고 매달려 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야. 그래 처음에 이제 그 교수하시던 분, 신학대학에 교수하던 분 장 교수님이라고 하고 한번 가자 해가 같이 간 거예요. 세상에 가보니까 바교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산지 길도 없는데, 이야, 차가 이리 가잖아요.
혹시 저쪽에서 차가 오면 교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교행하면 차가 뺑비라끼리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가는데 한쪽 타이어는요 절벽에 걸려가 가는 거예요. 이야, 이걸 3시간 가야 된다고. 근데 박이어서 뭣도 모르고 이제 기도하고 탔는데 사람들이 제일 위에 이렇게 위에 손잡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타거든. 지fun이 위에 탔는데 다 탔는데 오른쪽에는 훅 비어 있어요. 이쪽에 많이 탔고 앞에 탔고 오른쪽 비어 사람 안에는 가득 차가 가고 이쪽에 비어져 있길래 나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가 하나님이 자리를 잘 준 줄 알았더니 이래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만길랑 떨어지를 덜렁덜렁 박해하고 맞물려. 이거 보면서 여러분 3시간 간다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요 겁먹어가지고 내 허리를 여자도 아니면서 그렇게 세게 잡아가지고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덜렁. 이거 왜 그러니까 덜컹하면 이쪽 가야 있는 사람 산으로 뛰내리면 되는 거거든. 울렁울렁 할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거의 반쯤 걸치가 간다고. 울렁하면 뛰내리면 되니까. 이야, 희한하게 3시간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드디어 교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이야, 바퀴가 비빅 비빅 중간에 돌이 불러와가지고 돌 맞고 있으면 그 돌 치우는데 2시간 걸렸다. 야, 근데 마을에 가보니까 그 비키칸 사카사칸 띵내는 사람들이요 이름도 희한한 데라. 근데 어떤 마을에는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막았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사람 껍질 벗겨버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KBS가 위대한 한국인 찍으러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간 동네예요. 야, 이게 어디가 산지. 비키칸, 사카사칸, 띵나이야 마을에. 이야, 가보니까 진짜 리얼한 이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간데 사람들이요, 야, 집들이 이제 산에 이렇게 있는데 수도가 없잖아요. 그냥 물이 쭉쭉쭉 내려오는데 그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메바가 산대. 근데 어려서부터 그거 먹으면 내성이 생겨가 괜찮대요. 근데 우리는 먹으면 설사하거나 저러면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되죠? 물 사가 가야 되잖아요. 물 지고. 와,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뭐 하여튼 뭐 그 라이터, 거기는 지금도 부싯돌처럼 이렇게 눅눅하니까 습도도 높고 또 낮에는 무덥고 습도도 높은데 밤 되면 추워요. 그러니까 사람 먹을 것도 없어. 산소금 뭐 이렇게 해가 얌 그거 잘라가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훈련을 시키려고 가면 먹을 거 꽉 있다 해가 가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산지적 간단하도록 2주 있다고 왔는데 나중에 뭐 식도 못하고 하니까 산지적 별 거 없어요. 젓가락 놓고 손가락으로 다 집어먹고 먹을 것도 없어. 닭도 작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닭도 작고 돼지도 강아지만 해요. 다 큰 게. 근데 가만히 앉아가 이렇게 보니까 이야, 스쿨이라고 막 열대나 아열대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온 마당이 다 똥밭, 오줌밭. 남녀가 다 거기 가서 마당에 볼일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분뇨가 꽉 쌓이는데 비가 나오니까 그게 다다다닥 튀는 걸 이렇게 지금 보면서 다 별거 다 해봤다니. 그 교회 세운다고.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 세우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 100만 원만 교회 세우. 뭐 교회라고 해가 그냥 뭐 엉거성애가 판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바나나 껍질 올리고 이러고 근데 저녁 때면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관소를 들고 와가 예배 드리는데 마을 사람 절반이 와가 예배 드려. 거기는 영어도 안 통하고 이 필리핀 공식어인 따갈로도 안 통하고 북쪽이 이글루라는 게 있어요. 북쪽 사람 와서는 이글루도 안 통하고 산지 마을 이 마을하고 이 마을의 말이 달라. 통하기는 통하는데 아주 우리 제주도 사투리처럼 이래요. 까만 절벽 사이에 하나씩 있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하면 선교사가 그걸 영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쪽 이글루로 통역하면 이글루에서 현지 산지어로 통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걸 쳐다봐야 돼. 영어로 해가 그 다음에 한마디 하면 4번 가지. 나중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한 사람이 이제 그 관솔에다가 이게 부싯돌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성냥은 눅눅해 가지고 뭐 있기는 있던데 못 사용하니까 나이터를 많이 사라더라고. 먹을 거 하고 가져간대. 나이터 10개씩 이렇게 나눠주니까요. 할렐루야를 10번 해요. 이빨은 하나도 없어. 근데 이 할머니가 머리띠를 했는데 뱀 껍질로 머리띠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갈 때 이제 얼마 전부터 옷을 입은 거예요. 옷도 없이 산다니까요. 야, 근데 밤에 추운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집집마다 돌멩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불을 피워가 밤에는 그 옆에 자는 거예요. 나도 열흘간 그래 자다가 왔다니까요. 2주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야, 이 산지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제 너무 신경을 쓰니까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변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마당에 앉았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보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에도 온 동네 사람 다 보는데 무슨 용기로 거기 볼 일을 봐요. 남녀가 따로 없다니까. 화장실 다 거기라는 그밖에 둘 때. 그러면 왜 거기 누느냐? 야, 그게 닭들도 그거 먹고 돼지도 그거 먹고 개들도 그거 먹고 지금 이렇게 사니까 야, 나올 것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서로 제가 거기를 3번이나 갔는데 이제 그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 뭘 했냐 하면은 혹시라도 먼저 변을 본다 하면은 내가 가려준다. 왜냐하면요, 힘주면 온 동네 개가 다 오는 거예요. 그것도 외제인 줄 알고 냄새가 달라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야, 근데 막 돼지도 같이 쫓아오고, 와. 그런데 4일이 지나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아무리 먹을 거 꽉 있다 해놔놓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 이제 선교사가 진짜 당신들 한번 훈련해봐라고. 야, 참 기가 막혀. 그리고 같이 먹으니까요. 얌 그거 젓는 거, 소금 있지. 그게 다예요. 물은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 사갖는 거 그거 하고. 그렇게 4일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산지족이 아닌데. 근데 드디어 4일째 좀 가까이 되니까 우리 자는데 우리 이제 아침이 붐한 거예요. 벌써 이제 다 안개가 걷히면서. 근데 막 교수님이 나를 깨워요. 목사님 왜요? 하니까 배가 아파가 아무래도 안 되겠대요. 아, 그냥 자세요. 지금 안 된대. 지금 약속했잖냐고. 그걸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앉아 있다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중간에는 보면 양 사방이 다 보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산 쪽이 그래도 제일 좀 낫길래 산 쪽 끝으로까지 참으라 해가지고 그 데려가가
앉혀놓고 개들이 옷가십, 개하고 돼지 옷가십을 제가 부지깽이 타던 거 그거 2개를 들고 오면은 이제 한쪽 개, 돼지 못 오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빨리 안 나오가 힘주니까 온 동네 개들이 다 몰려오네. 여러분 한두 마리라지 막지 이러는데 한 마리가 뒤로 돌아가 가지고 막 하니까 교수님이 이리 들고 그래 내가 가끔 학교 가다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별일 없죠? 이 말할까 지금 기절초풍하네. 이 기가 막힌 데를 갔다 왔다. 집에 오니까 야 무사히 돌아오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선교사 도와야겠다. 그래서 2번째 교인들을 데리고 갔다 오고 그 2번째 진짜 리얼한 안 죽겠지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해가 고등부를 거기 갖다 붙이다. 갔다 오더니 애들이 확 달라져 본 거예요. 다메섹 체험을 해본 거예요. 산지족 다메섹 체험을 해봤다. 5명이 신학교 갔다니까요. 5명이 총신 교수 나와가지고 다 지금 부목사 하고 있고 담임 목사 하나는 김천에 지금 담임 목사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수영로교회 부목사하고 뭐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하고 이제 갔다 오고 2번째 이제 교인들하고 뭐 장로님들하고 갔다 왔어요. 야, 근데 필리핀 지금 이게 북쪽이 치안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반군들이 밤에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반군들이 나타나. 낮에는 정부군이 지키고 밤에는 반군이 오고 마을 앞에 기관단총을 갖다 놨어. 그러니까 밤 되니까 막 낌새가 이상하니까 막 기관단총 소리가 꽉 산에 울리니까요. 갔다 온 분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늦게 이제 이분이 우리 장로님 된 분도 있는데요. 군인들이었거든. 군인들. 이제 육군 중령 제대한 분도 있고 뭐 이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일도 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군인들이 다 총소리 나르니까 은폐 하고 막 다 도망가고 숨고 막 하더라고. 우리는 멍청해가지고 지금 이럴 텐데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밤에 그 마을에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 마을을 우리가 잘 통치하고 지켜줄게 하고 150불 주면 반군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부 의료가 200불 줄게 하면 정부군도 되고 이런 마을이래요. 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데. 그리고 우리 때는 이제 우리가 가서 첫 번째 가고 2번째 갔을 때 이제 첫 번째 갔을 때 제일 당황스러운 게 한 번도 옷을 입은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서울에 있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거기 갔다 왔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옷을 보내는 게 문제예요. 산지족까지. 근데 어떻게 돈 들이고 사람 막 미고 애고 해가 옷을 이 사람들이 처음 옷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전부 한국 거잖아. 해태, 조기축구에 뭐 이래. 그 추장도 있어요, 마을에. 추장에 아침부터 브라우스 입고 나온 거예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기가 막힌 갔다 오고 2년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갔을 때 2번째 갔을 때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필리핀 마닐라 대학의 기독 학생 동아리가 그 산지까지 아이들을 공부시키러 학교로 올라온 거예요. 마을에 학교가 생긴 와가 야, 내가 보니까 야,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얘들이 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해가지고 이제 봉톡이라는 지역이 거기 산지쪽 마을 집산지인데 거기에 중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산지 마을에 이게 한두 개가 600만이 있다니까요. 제일 처음 갔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전도단에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단하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생기가 중학교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1부, 2부,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고 중학교가 4번 갈라가 수업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더 넓혀야 되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또 중학교 졸업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고등학교까지. 갔더니 내보고 그 선교사가 고등학교 세워달라 하더라고. 그 내가 돈이 어디 있냐 했더니 돈은 은행에 많다며. 내하고 동갑이거든. 그 우리 총신 76회였어요. 나는 늦게 갔으니까요. 10년 뒤에 선생하다가 잡혀갔으니까. 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뭐 같은 나이고 친구 되고 뭐 이래서 이제 이래저래 서로 가깝게 둘도 없이 가깝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세우자 하더라고. 그래? 기도해보지 뭐. 그래 와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15주년 기념할 거 뭐 예술의 전당 얻어가 교회 15주년 뭐 하고 뭐 행사할 거 다 그만두고 거기 학교 세웁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럽시다 목사님. 그 옆에 학교 세우는 것도 예? 옆에 중학교 붙은데 한 칸, 두 칸, 세 칸만 1, 2, 3층만 달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산지에는 물품이 귀하니까 4천만 원 들었다. 학교를 세워줘. 이 학교를 세워주면로부터 그러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 대우가 산지 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오니까 막 한 차선이 꽤 넓은데 그걸 막 굽이 트는 걸 관통하면서 터널도 만들고, 야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니까 한국 대우에서 와가 떨른다더라. 그래 내려가 제가 위대한 한국인이다. 야 그거 뚫어지고 길 만들어지면서 고등학교 세워야 고등학교도 몇 부로 하니까 마을에 유지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그 바닷가에 있는 땅을 거저 주다시피 해가지고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 지금 필리핀 북쪽에 10대 대학 안에 들어간다. 그게 학생 수만 4,500명 자립되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 권영수 선교사 언더우드 상 받았다고. 예. 선교사로 최고의 상 언더우드 상 받았다. 자,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 어느 날 자기가 좀 그 애들 데리고 새카만 애들 데리고 한국에 좀 와야 된다 하더라고. 그 대학 세우는데 내가 한국에서 들어간 그 성경금이 얼마나 됐냐 물었더니 65억 모금됐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세워가지고 지금은 학생 수만 4,500명 모이는 종합대학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 시작했는데 내가 왜 산지까지 갔어? 하도 먼지 그런데요. 결국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먼지를 먹고 그런지요. 어느 날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럼 빨리 한국 나와봐야지. 와니까 연세대병원에 가니까 폐암 말기. 그래서 한 2년 동안 투병하다가 재작년에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 내가 지금 마지막 이제 그거 할 때 나 필리핀에 가서 죽고 싶다. 그 마지막에 그 몸으로 필리핀 가서 세상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는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을 주께 구하고 있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보니까 우리가 우연히 던졌는데 그 새카만 애들 데리고 애들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도 그냥 20몇 명을 데려오면서 비행기가 없는데 그냥 카드 끌고 왔다 하더라고. 야 그러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더라고. 뭘 믿는지는 하여튼 대단하다.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값을 줘야 되는데 얼마 들었냐니까 5,000불 들었다. 그
이거 하고 전부 다 뭐 이거 하고 전부 다 다른 거 하고 뭐 이리 얼마 좀 나니까 한 10,000불 가까이 된다더라. 미국 시카고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야, 이 돈을 어떻게 얘들 비행기값하고 다 해줘야 되는데 참 그래서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교육관에 이 새카만 필리핀 애들이 와 있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비행기표 끊어줘야 되는데 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요. 꿀벌 농장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탁 듣더니 끝나자 체크를 그대로 5,000불 끊어주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맞춰줘가지고 그 돈 다 해결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게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종합대학이 생겼다. 그러고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건성교사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미국 의사가 됐다. 지금 그 딸과 어머니가 학교를 지금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필리핀 뭐 거의 이제 다 교수들하고 다 하는데 지금 거기서 선교하고 있어요. 난 친구였고 아까운 그를 그렇게 먼지 먹으면서 길을 가다가 마지막 폐암이라서 돌아가실 그때까지 참 보니까 지금도 마음이 침해요. 내가 동갑이라니까요. 눈에 선하고 마지막 나 필리핀 가서 죽고 싶어. 그의 마지막에 이렇고 나 끝까지 예수 안에 있다가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이 담의 세계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확고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도 은혜 안에 있는 가시라고 알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